I still recall the first time I saw you. I was so nervous to talk. Happened so fast. Went from so lonely to falling asleep in your arms. 나야 이제 저걸 벗게 돼. 한식이 부처님을 이렇게 모시면서 말 그대로 눈에 점을 딱 찍어야 비로소 부처님이 되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어떤 상에 지나지 않죠. 지금은 이제 몸 속의 복장을 보호하고 점안식을 딱 하고 해야 비로소 그때부터 이제 부처님으로 지내는 거죠. 도의선사 부덕탑. 이렇게 해놔야 삿된 그 기운, 그런 귀신이라던가 마구니들이 깃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점안식이 다 끝낸 다음에 비로소 이제 이걸 다 벗겨드리고 점안식을 해야 삿된 그 귀신이라던가 어떤 뭐 자연령이라던가 그런 존재들이 깃들지를 않게 돼 있어요. 그 진목대사 계실 적에도 그 초립동이 일화가 유명한데 어떤 가난한 절이 있었다고. 그 절에 이 어떤 그 이름도 없는 그 부자가 와가지고 시주를 갖다가 몇천 냥을 한 거야. 불사를 하겠다고. 그 대신 조건이 뭐였냐면은 진묵대사가 절대 그 점안식 하는 날 참관을 하면 안 된다. 조건이. 그 초립동에는 뭐였냐면 사실 사람의 모습으로 둔갑을 하고 있었던 자연령. 진묵대사가 오시면 자기 정체가 드러나니까 진묵대사께서 절대 참관을 하면 안 된다는 조건이었었어요. 근데 결국에 진묵대사가 또 그걸 알고 계시지 벌써 선정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래서 당신이 지니고 다니던 그 염주 그거를 갖다가 점안식 끝날 때까지 법당에 올려놔라. 신기한 게 그 염주가 혼자서 계속 떼굴떼굴 구르는 거야. 그러면서 당부를 하신 게 점안식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만약에 시주한 당사자가 시주가 참관을 하지 않더라도 일주몰 밖에 절대 나가면 안 된다. 근데 이제 그 주지가 애가 탄 거야. 시주한 사람이 오질 않으니까 약송식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 진묵대사께서 당부하신 말씀을 어기고 일주문 밖을 나가요. 그때 금강밀적같이 생긴 이상한 엄청 등치가 큰 그런 분이 나타났고 철퇴로다가 주지세문이나 머리를 내리쳐서 죽여버린다고. 그런 일화가 있어요. 점안식은 날짜를 딱 정해놓고 저렇게 다 가려놔. 우리 점안식이 끝나야 비로소 이제 그때부터 부처님으로서 보살님으로서 모시는 거예요. 바로 부도탑인데 이 부도탑은 도의선사님의 부도탑이에요. 이 도의선사께서는 이 진전사를 창건하신 분이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신라 때죠. 최초로다가 중국 선종. 중국에서는 달마대사를 초조로 해가지고 그 선종 사상이 이제 도의선사께서는 신라 선덕 여왕 때 그 당시 이제 고승들의 엘리트 코스죠. 당나라로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35년간을 갖다가 지장선사 문화에서 수행을 해요. 그래갖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선종이죠. 선사상을 처음으로 신라 땅에 오셔갖고 펼치시는데 그분이 사실 그 수도 경주에서 그 뜻을 제대로 펼치질 못했어요. 그 이유가 신라는 그 당시에 기족불교였어요. 그리고 나라의 근간이었었고 불교 자체가 임금을 갖다가 부처님으로 인식을 했었고 이 고관 대작들이죠. 귀족들을 갖다 보살로 칭했고 일반 백성들을 중생으로다가 볼 정도로 그 정도로 이 귀족 불교가 아주 성행했을 때예요. 그런 시기에 이 도의선사께서 선사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마음을 깨치면은 다 부처다. 그 기존에 신라 땅에서 퍼져 있던 그 불교 사상은 뭐였냐면은 교정이었어요. 교정. 마음을 깨친다 해서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왕 그리고 귀족 그리고 백성 이렇게 나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도의선사께서 딱 중국에서 돌아오셔가지고 누구나 다 마음을 깨우치면 부처다 하니까 이게 그 정부 입장이죠. 지금으로 치면 정부 입장에서는 저 안 좋은 사람인 거지. 불순분자죠 한마디로. 그래서 탄압을 하기 시작을 해요. 도의선사를. 도의선사께서 아직 내가 뜻을 펼칠 때가 아닌가 보다 해서 설악산자락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에다 진전사란 절을 창건을 하셔가지고 한 40년 정도를 여기서 수행을 하시다가 입적을 하시죠. 그런데 이분의 그 선사상 자체가 2대 염가상이죠. 2대 염가상 그리고 3대 채징선사인데 채징선사 때 비로소 쫙 이 선사상이 펼쳐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갖고 이 채징선사께서 저 전라도죠. 장흥 땅에 거기에 그 가지산이라고 있습니다. 가지산에다가 이 보림사라는 절을 처음으로 다 선정사찰을 짓는 겁니다. 그래갖고 가지 이 산문을 갖다 여셨던 분이죠. 그러면서 그 구산선문이라는 게 비로소 이제 처음으로다가 쭉 그 보림사란 절로 인해서 구산선문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명맥이. 이 진전사에 또 한 분의 아주 특출하신 분이 또 이 진전사에서 배출이 됐어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삼국유사. 삼국유사를 편찬하신 바로 이련선사께서 이 절에서 출가하셨습니다. 이련선사의 그 내력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분이 경상북도 경산이죠. 대구 옆에 경산. 예전엔 거기가 이제 장산이었습니다. 장산. 거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시고 3일째인가 됐을 때 어떤 그 스님이 탁발을 하러 오세요. 그 집에. 이련선사께서 태어난 집에 그 아버님이 이제 그 김원필이라는 분인데 목탁을 막 두들기면서 연보를 하니까 아버님이 이제 시주를 하러 나오셨죠. 이렇게 처음에는 바랑을 갖다 이렇게 벌렸어요. 받으려고. 그러다 갑자기 오물해 버립니다. 그래갖고 이 집에서는 시주를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아버님이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아니 왜 시주를 안 받으십니까? 하니까 이 스님께서 이 집도 곡식이 없어갖고 이 집 저 집에서 곡식을 갖다 빌려온 것 같은데 그걸 받을 수가 없다. 그러고서 그냥 돌아 쓰죠. 돌아 쓰는데 그 이련선사 아버님께서 계속 쫓아오면서 그래도 시주를 받으셔야 된다. 그러면서 이 스님께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도통하신 스님 아십니까?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저 마루에 바가지 같은 데 보니까는 곡식 색깔이 다 틀리더라. 그래서 아마 이거는 이 집 저 집에서 빌려온 거로 짐작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시면서 그 스님이 한 말씀을 더 하세요. 이 집에 아들을 낳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금추를 쳐놨으니까 아들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 아이가 크게 되면은 우행호시를 하는 아이다. 우행호시. 우행호시가 뭐냐면 걸음거리는 소 걸음거리고 눈은 호랑이 눈빛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저 아이가 9살이 넘기 전에 집을 떠나야 단명을 하지 않고 오래 사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애가 타죠. 3대 독자인데. 그러니까 막 또 쫓아가면서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그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호랑이를 좁은 우리에 가다두면은 갑각증이 나서 죽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9살이 넘지 않게 반드시 이 아이를 갖다가 집을 떠나게 해야만 명을 이을 수가 있다. 그러면서 가세요. 그러고 세월이 흘렀죠. 흘렀고 일현선사의 이제 그 속명이 견명입니다. 견명. 그 어머니께서 꿈을 갖다가 꾸셨는데 3일 연속 꿈에 그 태양이 밝은 태양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일현선사를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밝은 빛을 보고 태어났다 해서 그 아버님이 견명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지어주신 거죠. 한 8살쯤 돼서 이제 마을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니까 어른들이 다 불났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어린 놈이 걸음걸이가 왜 이렇게 흐느적 그러고 걸어다니냐 그러면 걸음걸이가 어때서요? 그냥 천천히 걷고 그러면 넘어지지도 않고 좋지 않냐고. 그러다가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 어른들이 또 야단을 쳐요. 건방지게 어른을 갖다 빤히 쳐다본다고. 근데 일현선사께서는 빤히 쳐다보는 게 아니라 평상시 눈이에요, 그게. 근데 워낙 이제 안강이 상당히 강했던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동네 어른들이 그 부모한테 와갖고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이 자식 교육 좀 잘 시켜야지. 어린 놈이 걸음걸이는 소처럼 흐느적거리고 걷고, 눈은 그냥 저렇게 살기 등등해갖고 어른을 갖다가 노려보듯이 본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8, 9년 전에 탁발하러 오셨던 그 스님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9살쯤 됐을 때 어떤 스님이 와서 또 막 목탁을 치면서 또 연보를 합니다. 시주를 하러 딱 나가보니까 9년 전에 다녀간 그 스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님이 기억을 하시고 그 스님을 집안으로 모셔갖고 그 말씀을 쭉 하세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용케 알아보셨다 하면서 이 아이가 이 집을 나가서 타지에서 몇 년간 생활을 하다 와야 명을 갖다가 길게 이을 수가 있다. 그리고 목숨이 명만 길게 이으는 게 아니고 명성도 천년만년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고, 얼마나 그 스님께서 제의를 하시죠. 그 스님께서 데리고 가서 글 공부를 시키겠다. 그리고 글 공부를 다 시킨 다음에 그 시기가 넘어가면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 주겠다. 그 부모들이 사실 그 지금 세상 같으면 어림도 없겠죠.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정말 그 아들을 그 스님한테 딸려보냅니다. 그 스님이 계셨던 것이 전라도 강주 무등산, 그 당시 무등산의 무량사라는 절에 계셨던 스님입니다. 그 떠나 보내놓고 나서 보니까 이게 또 허전하죠. 허전하고 또 불안한 감이 있겠죠. 그러다가 그 마을 일현선사의 아버님 친구 좀 되시는 분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이를 갖다 이렇게 딸려보내느냐고 그 중행세를 하면서 아이들을 갖다 그런 식으로 꼬드겨서 데리고 가서 인신매매죠. 팔아먹는다 이거예요. 노예로.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도 그 스님은 그럴 뿐이 아니다. 우리한테 뭘 요구한 것도 없고 단순히 글 공부를 시킨 다음에 데려다 놓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라는 분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 빨리 가서 다시 되찾아오라고. 그 하루 저녁이 지났어요. 지났는데 또 그 어머니 꿈에 호랑이가 또 그 아들을 갖다가 물고 산으로 사라지는 꿈을 꾸니까 아주 불안하잖아요. 우리가 부부가 한번 그 절에 찾아가 보자. 찾아가기로 딱 결심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노잣돈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집안이라. 그러니까 가지도 못하고 이제 포기를 하죠. 그 스님은 이런 스님을 실제 그 무등산 무량사 그 절에 데리고 가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 공부를 정말 열심히 시키세요. 그러다 4년 정도가 이제 지났을 때 이런 스님도 스님이 아닌 상태에서 스님들이 탁발을 나가셨다 하니까 당신께서도 걸망을 하나 달라 해가지고 탁발을 나갑니다. 탁발을 나갔다가 이틀 만에 돌아오죠. 아주 기진맥진해갖고 돌아와가지고 큰 스님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빕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께서 그래 탁발한 거는 시주한 거는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탁발을 해서 오다가 어느 집에 들려서 탁발 한 번 더 하려고 그 집에 들어갔다가 가족이 다 굽는 걸 보고 그동안 탁발한 거를 다 그 집에 주고 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는 그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탁발을 해보니까 어떻더냐 하고 물어봐요. 탁발을 다니다 보니까 오히려 부잣집에서는 시주를 하나도 하지 않는데 가난한 집에서는
자기들 먹을 양식도 넉넉지 않으면서 그래도 나눠주더라. 그러고 나서 이련 스님께서 바로 그 스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저 삭발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이런 자에 거절을 하시죠. 아니 될 소리라고. 예, 부모님하고 약조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너를 갖다가 그 기간이 다 채워지고 하면은 집으로 돌려보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벌써 이련 스님께서는 아주 뜻이 정확하게 딱 자기 가슴에 이게 묻혀버린 거야. 벌써 꼭 출가를 하겠다는 마음이 아주 강하게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출가를 하고 싶거든. 일단 고향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인사를 올려라. 나는 너를 반드시 4년 뒤에 돌려보낸다고 약속을 했다. 그러고 정말 출가를 하고 싶거든. 저 설악산 자락, 동쪽 자락에 진전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절에 가서 대웅 노스님을 찾아뵙고 출가를 하고 싶거든. 거기에서 해라. 그래서 이련 스님께서 고향에 들렸죠. 장산에 들려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또 말씀을 드리고 여기를 혼자 또 찾아옵니다. 진전사에. 그 당시에 대웅 노스님이 그 시자 스님 한 분하고 공양주 보살님하고 그렇게 세 사람이 절에 살아있을 때죠. 그 시자는 이제 지견 스님이고 머리도 안 깎은 14살짜리가 찾아와가지고 대웅 노스님을 뵈러 왔다. 그러니까 뭐 심부름인 줄 알고 시자 스님이 방 한 칸 내주고 기다리라. 그 저녁에 대웅 노스님께서 오세요. 오셔가지고 대웅 노스님께서도 뭐 심부름 만나 해서 마주 앉았고 얘기를 하니까 출가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막 야단을 칩니다. 출가가 무슨 장난인 줄 아냐고. 하룻밤 쉬었다 그냥 가라고. 그래갖고 다시 보냅니다. 방에. 근데 이 14살짜리 어린 그 견명스님이 가부좌를 딱 들고 꼼짝도 하질 않아요. 밥도 안 먹고 이틀 동안을. 그러니까 그 공양주 보살님하고 그 시자 스님이 노스님께 이제 막 청을 합니다. 오히려 저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이틀 만에 불러드립니다. 불러들여갖고 다짐을 받죠. 이 앞에 자갈밭 50평을 갈면은 내가 너 머리를 깎아주겠다. 그러고서 쭉 말씀을 하니까 그렇게 따르겠다 해서 이제 자갈밭을 갈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5평 갈고 나서 다음날 나가보면 한 10평이 갈려있는 거. 그러다 한날 거기에 잠복을 하고 있다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막 꿈에 호랑이가 나타났고 발로다가 막 자갈밭을 일구는 꿈을 꾸다가 꿈에 돌이 튀는 거에 맞으면서 딱 깼는데 보니까는 그 대웅 노스님께서 자갈밭을 갈고 계셨던 거라. 말씀은 그렇게 50평 너 혼자 다 갈아야 출가를 시키겠다 했는데 안쓰러웠는지 몰래 나오셔갖고 도와주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스님 앞에 나가서 그러시면 안 된다.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님께서 받아주세요. 그래갖고 출가를 시킵니다. 출가시키고 아주 혹독하게 여기서 수행을 했죠. 그 당시에 그 고려 고종 때였으니까 그 무신정권 때였죠. 최충원이 권력 잡고 있던 그 시기였는데 고려시대는 그 3대 광종 임금한테 균여대사께서 말씀을 하셔갖고 승가제라는 거를 부활을 시킵니다. 가짜성을 갖다가 양산하지 못하게끔 국가에서 인정을 해야만 진정한 스님이다 해갖고 승가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웅 노스님 밑에서 열심히 진짜 수행을 하죠. 거기서 8년간을 수행을 하시고 나서 그 해 동짓달에 지견스님 그 자기 사형이죠. 사형하고 같이 개성에 승가시험을 보러 둘이 떠납니다. 근데 결국에 돌아온 사람은 견명스님 혼자였어요. 지견스님은 낙방을 해서 편지 한 장 써놓고 떠나버리죠. 큰 스님께 그 글을 올려서 사죄 말씀을 올리고 다음번 승가시험에 꼭 합격을 해서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편지 한 장 남겨놓고 떠납니다. 견명스님 혼자 여기 다시 이제 돌아오셔가지고 1년을 더 머무세요. 그러면서 그 대웅노스님께 또 공부를 더 하죠. 그러다가 때가 될까 그 다음 해에 노스님께서 견명스님을 이 절에서 내보냅니다. 그때 주신 그 화두가 불계 부중 생계불감 이런 그 화두를 내립니다. 부처 세계는 늘어나지도 않고 중생 세계는 줄어들지도 않는다. 그 뜻입니다, 이게. 그러고서 이 진전사에서 나오셔갖고 경상도 포산 쪽에 들어가셔갖고 수행을 하고 계속 하셨어요. 근데 그 절에
그 포산 자체 그 스님도 아니고 그렇다고 속인도 아닌 머리는 길고 그러면서 이 암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시주물을 뺏어다가 먹는 그런 아주 못된 사람이 있다. 그 소식을 들었죠. 근데 한날 정말 그 양반이 찾아온 거야. 견명스님 계신 암자에도. 그래갖고 시주물 내놓으라고 막박 지르죠. 몽댕이를 휘두르면서. 견명스님이 꼼짝도 하지 않고 눈 마주쳐가면서 설득을 합니다. 그러다가 막 말씀을 하시니까 너는 도대체 어디서 있다 온 놈이냐 막 그러니까 견명스님께서 이 설악산 진전사에서 있다가 여기를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러면 대흥 노장 밑에서 있었느냐 그러니까 그렇다 하니까 얼마나 있었느냐 9년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독한 놈이라고 마른 자리에 풀도 안 날 놈이다 그러면서 나는 그 노스님 밑에 5년 동안 참고 있다가 도망쳐 났다 그 말씀을 해요. 결국에 이제 사형 사제지간이었죠. 견명 스님이 그 스님한테 올라와 앉으시라 하고서 절을 올려요. 사형으로서 예를 갖추죠. 그러고서 그 작두하고 가위로다가 머리를 깔끔하게 수임하고 다 깎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감복을 시켜가지고 다시 이제 수행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아주 두 분이 엄청 그 친한 사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몽고 침입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포산에서 견명 스님께서 문수보살 오자 주문을 갖다 계속 내으면서 수행을 하실 때예요. 한날 하고 계속 그 주문을 오자 주문을 내고 계시는데 비몽사몽에 문수보살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무주에 거처하라는 말을 3번을 하고 사라지세요. 그 기도 딱 끝나고 나서 그 사형인 그 지명스님이죠. 지명스님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분명히 뭔가를 알려주시는 거다. 근데 찾을 수가 없는 거야. 무주에 거처하라는 거를. 그러다 한날 사형인 지명스님이 더덕이라든가 뭐 이런 거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산속으로 헤매다가 아주 희색이 만연해 갖고 돌아와요. 드디어 무주를 찾아냈다. 그러니까 막 뛸 듯이 기뻐갖고 거기를 찾아가 봅니다. 찾아가 보니까 거기가 바로 무주암. 아주 거기서 한 20년 더 산속으로 들어가서 무주암이라는 빈절을 찾아내요. 암자를. 그러니까 글로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갔다가 남은 그릇이라든가 필요한 거를 다시 가지러 먼저 있던 암자로 갔는데 싹 불타버린 거예요. 몽고군이 끝까지 들어와가지고. 강군하고 싸우다가 강군이 절 쪽으로 도망을 들어온 거라. 그러니까 그 추격을 하면서 그 절도 다 불태워버리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그때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양반이 결국에 이제 깨달음을 얻어요. 그 무주암에서 견성을 합니다. 하고 나서 계속 사람들을 설법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은 납자들도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왕실에도 이제 그분에 대한 그 명성이 들어가고 왕족들한테도 명성이 들어가고 그 당시에 그 8만 대장경이 불타가지고 다시 그거를 복원을 하기 위해서 거제도죠, 거제도. 지금 거제도. 거기에서 다시 그 대장경 불사를 일으키는데 그 일현선사를 그 초청을 합니다. 그 감수를 해달라 이거죠. 그 정성껏 한자 그 불경을 새기는데 이 오자가 있나 없나를 좀 봐달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흔쾌히 수락을 하셨고 거제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 나중에 그 왕실에서 일현선사를 부르세요. 그래갖고 강화도죠. 강화도. 그 선원사 주지로 다 가게 되십니다. 그 주지로 가셔갖고 그 왕실에서 운영하는 사찰이다 보니까 시주가 넘쳐나죠. 스님들이 수백 명이나 되는데 삼시세끼를 갖다가 전부 쌀밥을 해먹고 백성들은 정말 초급모피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지로 가셨고 하루 한 끼 점심만 쌀밥 그리고 오전에는 죽 저녁은 없다. 그러니까 이 귀족 출신들 스님들이 많다 보니까 그 절을 다 떠납니다. 밥을 굶긴다 막 그러고 또 왕족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실에 또 그 말이 들어가가지고 또 소환을 합니다. 또요. 이런 스님을. 그래갖고 어째서 공양미라든가 시주를 넉넉하게 내려주는데 스님들을 굶겨갖고서 왜 쫓아내느냐.
그러니까 이런 선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쫓아낸 적도 없고 굶긴 적도 없다. 부처님 법을 따랐을 뿐이다. 그런데 사실 이련 선사께서는 또 다른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무슨 마음이었냐면 강화도 내에 굶는 백성들이 너무 많았거든. 시주받은 식량을 포대자루에다가 수백 개를 갖다 만들어 갖고 거기다 다 담아요. 그래갖고 그 스님들한테 저녁에 다들 잠들었을 때 아무도 모르게 집집마다 그 포대자루를 전부 놓고 옵니다. 그러니까 뭐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 도적들이 관할을 털어갖고서 준 것이다부터 했고 이제 온갖 그 유언부여가 난무했겠죠. 그러다 나중에 어떤 그 노인이 새벽에 뒷간을 가다가 스님들이 놓고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갖다 관아에다 얘기를 해갖고 이련 선사께서 또 고종 왕 앞에 또 불려 나가죠. 나가서 이제 그런 말씀을 다 하시니까 고종께서 오히려 감동을 하신 거예요. 그 백성들 삶이 아주 피폐한 모습을 보시고 또 나라는 그 전란에 휩싸여 있고 그럴 때 법포를 갖다 해연이라고 어두운 상태를 갖다가 스스로다가 인식을 하신 거죠. 해연이라는 뜻이. 이제 마음이 불편하다, 어둡다. 그래서 해연이란 이름을 쓰시다가 그 법포죠, 법포. 법포로 쭉 쓰시다 나중에 다시 이련으로 바꾸셔갖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련선사로 알고 계시는 바로 견명스님입니다. 그러다가 이 양반이 그 장산에 어머니가 80 넘어가 살아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임금 앞에 상소를 올립니다. 낙향하게 해달라고. 주제자리 다 내려놓고 낙향을 해요. 윤호를 받고 나서. 고향 땅에 돌아가서 어머니를 얻고 이절저절 이제 그 떠도는 거죠. 그러다 그 경주 쪽에 그 오호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아주 그 경관이 정말 아주 빼어난 곳입니다. 거기가. 주지심한테 부탁을 해서 하루 저녁 노무하고 쉬자고 그 절에서 묵게 돼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가 극락세계 같다. 너무 멋있고 아름답다. 며칠만 여기서 또 묵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련 선사께서 자기 신분을 감춰요. 선원사 주지였다는 거를. 주지한테, 오호사 주지한테 가서 얘기를 하죠. 우리 노모께서 여기가 너무 아름답고 극락세계 같다 하시면서 한 이틀만 더 머무셨으면 참 좋겠다. 간청을 드려요, 주지한테. 그때 주지가 면박을 줍니다, 오히려. 스님 혼자도 아니고 이렇게 걸승처럼 떠돌면서 거기에 노모에다가 시작까지 같이 다닌 게 말이 되냐고 핍박을 합니다. 오히려 면박을 주고.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안 하시고 오히려 하룻밤 잘 묵었다고 감사하다고. 요사체에 돌아오셔갖고 행장을 꾸리는데 말 한 필이 이제 들어옵니다. 경내로. 관리가 탄 거죠. 관찰사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신분인데 그 주지를 불러내갖고 이 혹시 이런 스님이 노모를 모시고 오지 않았느냐. 그 어명으로 다 지금 그분을 찾고 계시다. 그래서 주지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런 스님인 거야. 좀 전에 자기한테 갖고 사정을 했던. 그러니까 혹시 그분이 지금 저 요사체 계시는 분 같다고 관찰사하고 같이 가요. 그러니까 이제 맞는 거지. 그 고종 황제가 어명으로 어머니께 노모께 효심을 다할 수 있도록 어느 절이든 편히 모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드려라 하는 어명을 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사는 부랴부랴 이제 찾으러 다닌 거고, 그걸 알고 나서 이제 오호사 주지는 바짝 쫄은 거죠. 떨면서 그 이련전사 앞에 무릎 꿇고 앉아갖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막 참회를 드리고, 그 관찰사가 무슨 불경한 죄라도 저질렀느냐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스님인 줄 몰라 뵙고 자기가 핍박을 했다, 이제 이실직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관찰사가 그러면 이련 선사께서 이 절에 주지로 계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련 선사께서 무슨 말씀이냐고. 여기 주지가 계신데. 그러니까 그 주지가 아니라고, 여기 계시라고. 그러면 주지는 계속 스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좀 더 머물다 가겠다 해서 오호사에 꽤 머물고 계셨었어요. 아주 효심이 대단했던 분입니다. 이련 선사께서. 이련 선사께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글 공부를 하고 나서 기록하는 거를 엄청 좋아하셨어요. 이 스님이라던가 공양주라던가 아니면 어떤 사람들 다 듣는 내용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그걸 전부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아주 좋은 얘기들이나 아니면 사실로 있었던 일들이 그냥 사장되거나 묻히는 게 안타깝다. 그래서 이거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해서 처음으로 쓰신 게 그
어떤 스님, 조신 스님에 관한 글, 낙산사죠. 예, 낙산사 관세음보살님하고 얽힌 그 일화죠. 조신 스님. 그 내용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그런 내용들을 갖다 기록을 쭉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그 삼국유사가 내려오게 된 거죠. 지금 국보입니다, 현재. 그 삼국유사가. 이런 훌륭하신 분들이 배출됐던 이런 자리. 참 뜻깊은 데입니다, 여기가. 또 이 앞에 도의선산이 부도탑 앞에서 또 이 내력을 갖다가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다 보니까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좀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 지금 여기 이 설악산 자락에 그런지 가을인데도 꼭 초겨울 같은 지금 날씨예요. 제가 좀 옷을 얇게 입고 왔더니 약간 좀 춥습니다. 아직은 색은 푸른데 추워요. 날씨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좋은 곳을 찾아가서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